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들을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아기를 베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고생을 하고 자녀를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주일 아침마다 고백하는 성경의 요약인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처녀인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참된 사람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생각합시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달렸다. 이 두 가지 사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에 황제가 파견한 총독입니다. 즉 황제가 만들어 놓은 총독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을 저희들이 고백하는데 알고 고백을 해야지요. 모르면서 그것을 앵무새처럼 되뇌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 이걸 들여다봅니다. 창세기 3장에는 고통의 원인이 여기에 왔다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으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이 고통을 받았다 했는데 그 고통을 받은 이유가 창세기는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하늘의 법정이 콜트룸이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늘의 하나님의 법정에서처럼 정확하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하늘에 일어나는 법정에서 일어난 일은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보여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어겼다. 그러면 다시 재판관 앞에 가야지요. 가서 너는 이 법이 있는데 이것을 어겼느냐, 알고 어겼느냐, 모르고 어겼느냐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물어보니까 알고 했습니다. 알고 법을 어겼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땅땅땅 해야 됩니다. 너는 guilty, 죄가 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순서입니다. 법을 알았느냐? 알고 안 지켰어? 그러면 verdict, 선고가 너는 법에 따라서 이것을 어기면은 또 어떤 벌이 있다는 거 써놓았지? 죽는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죽는다 하면 당장 숨이 할딱할딱 끊어지는 죽음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 마음과 내 마음이 원수로 바뀌는 게 죽음이다. 즉 하나님하고 가까운 아버지와 아들, 딸의 사이가 끊어진 죽음이 먹는 날에 죽으리라 하는 그것도 법에 있었단 말입니다. 법을 어겼다는 것을 찾아내고는 이제 판사들이 몇 년, 몇 개월 벌금 물듯이 죽음이라는 벌금을 물었는데 하하, 마음이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것을 지옥의 벌이라고 죽음이라고 하니 영혼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는 몸도 그때부터 늙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curse, 저주입니다. 벌이 보니까 저주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아니 땅이 저주를 받아버리고 이용당한 뱀도 저주를 받고 말 못하는 짐승들도 저주를 받고 채소도 식물도 나무도 저주를 받고 몽땅 저주를 받아서 이게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서 땅 하고 맞은 게 너는 죄가 있다 하고 죄인으로 벌딕트 선고가 내려진 게 죄가 없는 분인데 죄를 뒤집어 썼으니 이게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태어날 때부터 33살 그 법정에 서서 죄가 없는데도 죄인이라고 억울하게 땅 하고 받은 것이 사람으로 33년을 사신 전체가 살고 있는 그 땅 전체가 공중의 공기까지 하나님의 저주 속에 끙끙 앓고 있으니 거기서 사는 예수님도 서서히 늙어가고 낮에 열심히 일하면 밤에 피곤해서 쓰러져야 되고 슬픈 일이 생기면 울어야 되고 상처를 봐서 가슴이 아프고 이 모두가 고통 덩어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것도 엄청난 고통인데 죄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이 환경 속에서 살아서 당하는 고통, 예수님도 같이 그 고통을 맛보았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고통이 법정에서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땅 때리더니 너는 벌은 이거다. 십자가에 달려서 두드려 맞고 벌거벗겨 못을 받고 죽어야 한다. 이 벌이 내려왔으니 이 전체가 고통 덩어리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두 가지 사실이 고통 덩어리의 제일 정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가보면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부터 아들 하나님이 양을 죽여서 죄인 대신에 하나님 앞에 바치듯이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 계획 속에서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하나님에게 너 나중에 사람으로 가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그 애들도 내가 죄 있다고 선언을 하고 걔들이 사는 땅 전체도 저주를 내가 내려서 걔들은 그 저주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남자는 고생하고 먹어야 되고 여자는 고생하고 아기를 가지고 고생하고 아기를 낳고 고생하고 아기를 키우고 결국에는 둘 다 몸이 죽어서 나중에는 흙처럼 바뀌게 되는 끝을 내가 내게 하는데 너 그 고생 너가 그 사람처럼 가서 살 것을 여기서 선언하고 그 사람 자리에 너가 가서 죄인이다 하고 도장을 찍자 하고 하늘의 법정에서 재판관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너는 죄덩어리다. 그렇게 하고 성경책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 죽으면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게 신명기에 밝혀주시더니 아니 정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도록 죽는다고 로마 법정에서 땅 선언이 나버렸으니까 하늘에서 영원전에 저주받아 죽기로 된 것이 시간이 되니 정말 세상에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 황제가 파견한 총독 밑에서 똑같은 그 저주의 벌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왜? 여자가 고통 속에서 아기를 가지는 기쁨 대신에 고통을 가지고 아기를 낳는 기쁨 대신에 고통으로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 고통. 남자가 즐거운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몸과 마음에 땀을 내고 힘을 써야만 겨우 먹게 되고 그리고는 몸과 마음이 서서히 늙어서 나중에는 영혼이 빠지더니 몸은 다시 흙으로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니 돌아가 버리는 이 고통.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과 사이만 끊어진 줄 알았더니 아내와 남편 사이가 영혼이 힘들어지고 으르렁거리고 원수처럼 되고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자기 밑에 떼어난 애들이 자라나서 서로를 죽이는 사건이 나오고 여러분 그게 오늘날 인간 사회에서 여전히 있는 일들입니다. 이 고통은 그리스도인이만 가지는 게 아니라 모든 아담과 그의 아내에 낳은 자녀들의 후손들이 다 가지는 것인데 저주받은 땅덩어리에서 그 저주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살 때에 만약에 사람으로 온 하나님 아들이 그 저주를 대신 받기로 하늘에서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약속이 안 돼 있었더라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와서 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이게. 그 아는 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1초 1초가 지나갑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꼴깍 죽는 시간이 1초 1초 줄어들어 짧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내가 살아있는 산 시간보다도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작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해집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가 전도서가 있는데 전부가 그겁니다.
사는 게 다 헛되구나. 그 말한 사람이 그 당시에 전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부자고 가장 많은 자기의 아내들과 첩들을 거느렸던 솔로몬 왕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다 헛되고 헛되구나. 고통으로 가득 차서 쓸모가 없구나. venery. 허탄하스럽고 쓸모가 없더라.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삶 속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대가로 먹고 잠자는 것이 마땅하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벌은 구체적으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는 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그처럼 그 자리에서 죽어서 그 다음에 영혼이 나중에는 몸과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영원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막아놓겠다고 약속하신 그것 때문에 시간이 흘러서 역사상에 아들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그러니 살아서 예수 믿는 것도 너무 힘들지.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 몸이 아프고 마음이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지.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용서하지도 않고 용서를 받고 싶지도 않고 힘들 때도 있지. 그래도 그것까지 고통도 예수님이 다 뒤집었었다고 생각을 해보아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잘 믿고 싶은데 이 고통이 몸도 그러고 마음도 그러고 너무 힘들구나. 나 이거 어떻게 하지? 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내린 그 법정에서 죄가 없다! 저주가 없다! 하고 결정이 났다고 8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나는 고통은 있는데 이 고통은 앞날에 완전한 것이 살아가기 전까지 우리 보고 죄짓지 않고 조심스럽게 살아라고 보여주는 징계의 모습이지 벌로서 저주 속에 우리를 넣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저주에서는 벗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벌로서 오는 고통에서는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음의 고통도 몸에 늙어가고 피곤한 것에서부터도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왜? 저주 때문에 온 건데 이 만물은 아직까지 그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오늘 새겨야 합니다. 나는 몸이 피곤할 때가 있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지만은 저주 때문에 오는 그 고통은 아니다. 이거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책임지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법정에서 나를 예수님에게 내려버려서 나는 자유하라고 선언했으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지 나는 하나님 법정에서는 죄 없다고 땅 손은 프리가 됐다고 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는 예수님이 했지 나는 그게 없다. 왜? 법정에서 나는 프리라고 예수님에게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붙잡으면은 몸도 피곤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힘들고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거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벌로 오는 게 아니야. 이건 저주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아니야. 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를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나는 그 저주의 고통에서는 내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저주에 따른 고통으로 내가 이거 힘든 게 아니다. 내가 지은 죄, 사랑의 채찍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지 저주의 결과로 오는 고통은 아니다 하는 마음의 영혼의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의 저주로 죽은 예수님, 우리는 그 저주 때문에 오는 몸과 마음의 고통에서 자유롭다고 하시니 우리의 잘못으로 오는 그 채찍, 사랑의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미국 땅의 이 우상 숭배의 죄와 살인 죄들이 많으니 이 죄를 용서하시고 또 떠나온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일주일 동안에 쌓이는 이 우상 숭배의 죄,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시며 그 땅과 이 땅에 다스리는 사람들 위해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족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분들에게 늦기 전에 예수님에게 주신 고통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저주가 벗어나는 은혜도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